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정함을 입고 우리 거룩함을 늘 지니고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들이, 또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신분을 유지한 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문제는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이전의 삶보다 확실히 많이 달라졌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또 오히려 이전에 처음 믿었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국난을, 이 믿음의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어려운 국난을 벗어날까라는 조바심조차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혹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어떤 이완과 또한 긴장의 관계를 오가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자꾸만 우리 자신을 조바심으로 채워나가면서 떠나면 흘러 떠내려갈까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자꾸만 장성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나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속히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같은 의사 표현은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걸 빠뜨리고 그런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기적과 이적이 동반됐던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발견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가 하면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의 하는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고 그의 하는 말이 가식적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기에서 떠나면 정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게 좋죠.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게 좋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서 라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죄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반성을 하고 스스로 참회를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젠 이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전부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실제가 되게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인류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때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 우리의 어떤 선행적인 삶, 그것에 치중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을 치중해서 마땅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그와 같은 행위들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상황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선명해지시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지금 교회 개교의 네임이라든지 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오직 예수만 전하는 운동을 벌리는 대표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대표자의 그 활동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개선해 나아가야 될 문제 얼마나 개교회를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칭찬받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권사쯤 됐으면 예수 믿고 안수집사쯤 됐으면 장로쯤 됐으면 그 부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일까?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너무 좋은 현상이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예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을 주신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은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결정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부여하신 이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돌이에요. 믿음의 돌이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란다. 그것의 본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믿음의 도리로서 본을 보이신 것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따라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언급되어지는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친히 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리비를 마타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는 일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 이전에 버림당한 자로서의 삶을 시작으로 인생을 출발했어요. 세상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남아로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했던,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왕자로서 청장년기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4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떼를 쓰기도 했죠. 거절하기도 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나는 인도할 수 없으니 혀가 둔한 자이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거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을 받아들인 거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물론 그의 삶 속에 일말에 하나님의 책망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책망받을 것에 비하면 그분의 책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본이 되는 위치에 세우셨기 때문에 책망하셨지, 용납하시지 못할 정도로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본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책망을 모세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지만,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충성한 자가 어디 또 더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표상이 아니에요. 모세는 사명자의 표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표상이죠. 믿음을 어떻게 유지 감당할 수 있었던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고찰을 하고, 또한 그의 본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지만, 사명 감당하는 자의 본은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바로 예수님보다 바로 밑에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그러면 집이 더 존귀한가요? 집을 지은 분이 더 존귀한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한 이와 같이 모세를 등용시키고 집을 세웠다고요. 이 사람 쓸만합니다. 이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선행적으로 알고 천구하셨을 것입니다. 의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성경의 모세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집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욱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지은 바 된 사람이다. 근데 그는 너무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더 존귀한 분이 계시니 이는 지은 자이시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를 배출한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자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게 누구누구의 제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뭐 거기에 견줄만한 그런 저기는 얘는 아니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을 지도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훌륭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도 위대한 어떤 칭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이 만들어준 그의 스승은 더 위대한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 모세의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견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인도자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들어 보내는 사역까지였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가나안이 진정 가나안이 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천국을 우리는 가나안에서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 너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상실하고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급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뛰어 내려온 것일 것입니다. 평촌 반석교회 그 큰 따님이 칠판에다 그림 그려놓은 거 지난번에 보셨죠? 구름 위에서 펄짝 뛰어 내려오셔서 울고 있는 한 형제를 껴안으로 막 달려가시는 모습. 근데 그 밑에는 바로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 울면서 평생을 살다가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리고 낭떠러지 밑에서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입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그를 위해서 다급하게 막 그냥 맨발로 뛰어내리시는 그 모습을 그린 그 영성이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워낙 그림 그리는 재주가 좋은 자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도도 아마 생각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림으로 나온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그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합시다. 모세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 기업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으셔서 우리의 기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가 하면 아론과 홀을 붙여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의 돕는 자로 또한 보내주셨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또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분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환으로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 그 일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지은 집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자꾸 세워나가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1절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늘 예수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지으신 그 집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라고.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훈련하고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간 사람이 규율도 모르고 제도도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쩔쩔매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행 연습 잘 해가지고 그 나라 가서 단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고 우리 삶의 결론은 광야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1절로 돌아가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안에서 불사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